9월 20일 금요일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예후는 남유다의 왕 아시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일찍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 비탈길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예후는 왜 남유다의 왕인 아시아를 죽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왜 남유다의 왕까지 죽였을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바알 숭배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친딸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이세벨의 친딸인 것이죠. 곧 그는 이세벨에 의해서 양육된 친딸의 아들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에 와 있는 이유도 그의 외숙부 요람을 문병하기 위한 방문이었던 것이죠. 혈통적으로 그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졌기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까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까지 바알의 집에 의해서 바알 우상에 정복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남유다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의 어머니 아달랴, 곧 이세벨의 딸이었던 그녀는 다윗 가문을 모조리 죽이고 멸절시키고 직접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악랄함과 배역함이 끝을 모르는 것이죠. 특별히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라고 선언하셨죠. 아합의 집의 사위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30절부터 37절을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예후가 반역으로 자신의 남편인 요람을 죽이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는 것이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예후를 향해서 외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예후를 시므리로 일컬어 지칭하고 있죠.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병거 지휘관이었던 인물이죠. 연회 중에 그 자신이 죽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자입니다. 시므리는 구테타 세력이죠. 외형적인 모습 역시 예후도 구테타 세력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그 시므리와 같은 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7일 천하로 유명하죠. 7일 만에. 그래서 왕의 자리를 넘보아 왕이 되었으나 7일 만에 다른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너도 시므리와 같이 반역을 일으켰으나 평안하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의 구테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도 반역에 성공한 듯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일 만에 다른 반역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예후 너는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전에 반역에 성공한 왕들이 자기의 지지 기반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왕의 여인들을 취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자신도 왕후였으며 또 지금은 태후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결탁해서 너의 지지 기반을 넓혀라 라고 회유하는 말로 이것을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얼굴 꾸미며 화장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인은 아주 드문 것이죠. 아주 우상을 철저히 따르는 대담한 자인 것입니다. 그 남편 아합은 아주 유약한 성품이었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강한 성격이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한 엘리야를 호통쳐서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만한 그런 강한 여인입니다.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넘겨주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아주 교활하며 용이 주도한 인물이 그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랬던 그녀가 이제 마지막 이러한 말들을 예후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죽어간 것이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녀는 자기 시중을 들던 내시들의 손에 의해서 성벽에서 밀쳐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는 들짐승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예언에 있었던 것이죠. 그 예언을 예후가 이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간단히 해설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에 보시면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의 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거름이라고 하죠. 이 거름이라는 히브리어는 배설물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제 곧 이어질 10장 27절에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라는 기록과도 일맥상통하는 그 배설물 그리고 변소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세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백성들도 그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던 백성들도 그 이세벨을 쫓고 있던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파괴되었고 배설물과 변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바알의 신당, 그 무지한 아합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과 풍요와 쾌락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섬겼던 그 상징적인 장소들이 그렇게
인물과 그 장소들이 배설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신처럼 받들었죠. 심지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우상을 모셨던 신당, 그리고 그의 주체가 되었던 그 여인이 함께 멸망하는데 배설물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이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늘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성경에 기록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를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탐욕의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일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